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최근에 여러분 사회 굉장히 이슈가 어제 오늘 사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입니까? 거기에서 한 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 법이 폐지된 법이 뭐죠? 낙태법이 폐지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고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태아를 지키는 태아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면서 뱃속에, 그것도 여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아기를 죽이는 법이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그 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요 도무지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사회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그 폐지된 그 법을 지지하고요. 비로소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시대가요 생명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만 들었는데요 그 예가 전부일 것,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가장 풍요로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대한 그 생명과 같은 이 복음을 사실은 아무 가치 없이 내던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오후 예배 좀 졸리시기도 하고 피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신 좀 이렇게 세우시고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요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예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헌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 그 길을 사실은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열매가 뭔지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갑자기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교회 야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거시기 하네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우리 전교인 야유인.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야유회를 해도 놀더라도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유회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국 사람들입니다. 5월 6일입니다 지사님. 그 장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5월 6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9시에. 그래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좀 일찍 준비하시고 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목사님 저는 이날 군문대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그 임종영 집사님이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요. 예, 아멘. 예, 그래서 꼭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국 사람들이 한 20여 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날에는 좀 문화를 좀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지만 태국 사람들이 태국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물질로 좀 지원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 가면 혹시나 그분들이 음식을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교회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태국 음식, 대표적인 음식 똠양꿍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참 그래서 복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경기도 하고요. 뭐 공도 차고 보니까 저희가 뭐 거기를 가려고 답사를 간 건 아니지만 우리 성희석 집사님 거기를 꼭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갔는데 참 좋더라고. 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로 따로 있더라고요. 예,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뻘이 아니더라고요. 모래. 저희 집인데 제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모래사장입니다. 백사장이.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이렇게 조개를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개를 캔대요. 네, 그래서 고사리도 있고요. 네, 하여튼 네,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시간. 네, 소론입니다. 네, 소론은 기도 제목이고요. 기도해 주시고 태국 사람들이 사실 중요해요. 네, 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 두 번째 광고를 얘기할 거지만 광고로만 듣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아직 교회로 인도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날에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고요. 같이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초청도 해주시고 같이 어울리는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다문화 쉼터요. 그래서 몇몇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잠깐 기도도 하고 왔는데 이 다문화 쉼터에서 다문화 가정 우리 귀한 분들이 한글을 배우게 될 거예요. 또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흔히들 TCK라고 얘기하죠. TCK들이 영어 교육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기 이전에 여기 성희석 집사님과 같이 일하고 계시는 태국 사람들에게 먼저 이 태국 한글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사님하고 좀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요일은 한 금요일 정도 잡으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금요일 집사님 괜찮으시겠죠? 금요일 저녁 타임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하기로 하셨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뭐 저도 그러는데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도 막 부대끼고요, 농담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이병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그 일에 하나 되고 하며 도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요, 한국어 교사예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자격증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속에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론에 잠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한번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뭐예요 지금? 예, 표시를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저는 이 일에 이 누구요? 우리 네, 예, 윤문숙 권사님, 이병혜 집사님, 권덕화 권사님 또 있습니까? 없어요? 뭐예요? 저는 전교인이 손들 줄 알았는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앞에 손을 드시고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는 좀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고 어려우니까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섬 지역에 굉장히 복음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사실 어렵지도 않죠. 사는 거에 뭐 똑같으니까요. 뭐가 어려울 거예요? 복음 없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 하면 류 목사님들 얘기해, 이거 하는 척 하면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우리는 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희석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 자은에 RUTC 세우는 거. 아멘. 네, RUTC 세우는 거. 저분의 기도 제목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받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세계 산업인대가 있지만 저희 다녀와서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가능할까요?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부부들이 와 있어요. 같은 방인데 이불로 따로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불을 엮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따로 공간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부부가 산대요. 방은 하나인데 뭐 두 가정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틋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예, 좀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뭐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속에 가기만 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제목처럼 왜 우리가 이 현장에 들어가야 되냐? 모른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몰라요. 교회가 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이 사실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되고 지역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어떤 도시를 이루고 도시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이 개인의 역사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 성경의 역사가 씌워진 거죠. 지상 최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요 괜찮은 거죠.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건은 뭐죠?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놀랍죠? 십자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형수들이에요. 아무나 사형시킵니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형틀에 매다는데, 그 사형틀에 매달린 이 예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이죠. 5절 6절 말씀 보면
구약에 보면 수백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 찔리신 거예요. 녹슨못에 찔리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뭐가 허물입니까? 우리의 죄,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은혜와 모든 치유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기로 갈 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죄 없는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연하게 예수 믿자 이렇게 믿지 말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안다면 내용이 틀리는 거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삭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똑같죠. 하나님께도 독자가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독자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 이삭을 칼로 찔러서 피를 쏟아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사건,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 제물이 있던 이삭은 이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삭의 모리아 사건처럼 정말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려워요. 포로로 끌려가고 시디기아처럼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어렵다니.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말씀을 깨달으라고요? 말씀 속에서 깨달으라고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모세처럼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돼요. 그러기 이전에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복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사건입니다. 피제사죠, 피제사.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사건 중에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바른 이 피의 역사가, 실제로 죽음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피를 바르는 모든 집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이 유대인에게만 이른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 즉 이방인에게 이른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양의 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묻혀도 되고요, 적게 묻혀도 됩니다. 왜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있느냐 없는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6월절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요나 사건을 보십시오. 최근에 여수에 스쿠버 다이버가 물고기의 배에 들어갔어요.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최근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인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뱉어낸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성경의 실제 사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그것도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간 거야. 그러다가 풍랑을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고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몇 일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과 모든 일어난 일들은요,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사건은요, 무슨 얘기냐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도망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건입니까? 표본적으로는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글로 쓰여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라니. 더 나아가서 양을 잡잖아요. 양 잡는 사건. 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또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손을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로 태워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은요,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은요, 이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 축복을 승리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다락방에는요, 절대로 고난 주간에 금식 안 합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세계 산업인대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 주간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고난 주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루터는 그 계단에 유리가루 뿌려놓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거 원하실 거예요? 아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축복을 지금 이 시간 승리자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주간입니다. 밥을 굶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고난 주간에 최고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면 모든 것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나이 30세가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베드로에게 배반당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왜요? 죽음은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은 곧 생명으로 대비됩니다. 그렇죠? 피는 피, 눈물은 눈물, 손은 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에요. 생명은 곧 생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결과라니까요. 실제로 인간이 죽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 죽음 이전에 세 가지 생명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의 10달. 그렇죠. 밖에 나와서는 70년, 80년, 100년.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 찾아온 인간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삶은 없어요. 영원한 육신의 삶은 없습니다. 심지어 저 산속에 있는 나무들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100년, 1000년 아무리 살아도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 영원히 멸망받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보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그 상태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구속의 진리가 없으므로 늘 얘기할 때마다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보십시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끝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기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생명이 아니고서는 마귀에게 잡힌 자를 건져낼 수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만 말해야 돼요. 살려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모든 죽음의, 모든 죄의, 모든 사단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를 살리고자 하면 개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살리려고 하신다면 고양이의 모습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한 가지도 없어요. 왜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는요, 다 똑같아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살인한 자와 남의 거 잠깐 훔친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요, 다 똑같더라니까요. 명찰만 틀리더라고요. 살인한 사람 빨간 명찰, 사기친 사람은요 그런 명찰. 다 똑같아요. 다 감옥에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필요도 없어도 돼, 이러면 내가 영적으로 가장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매일매일, 내일 또 오늘 또 1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게 잡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입니까?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그것 외에는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계속 안 보이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세요. KSK라고요. KSK. 네. 제가 KSK 모르십니까? 네. KSK라고 있어요. 주유소 이름 아닙니다.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을 제가 듣고 있고요. 연락을 저한테 안 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작년에 RTS를 보내려고 제가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네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 한번 딱 잡히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게 사역하려고요, 카페도 데려가고 산 위에 있는 데도 데려가고 바닷가 보이는 데 데려가고 1시간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돈을 벌여야 되겠다. 영상 녹화하니? KSK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교회에서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원래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겠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사실은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렇죠.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때는 꼭 나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의 비밀. 그냥 사람이 늙어서 죽은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죽음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죽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낸 사건이라고 믿어져야 돼요. 아멘. 마귀의 이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건은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요, 눈물 흘리고 안타깝고 어쩔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승리의 사건입니다. 아멘. 영광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사건이라니.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그리스도의 신화를 봐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신이라는 분이 없다니까요. 여러 종교를 봐도 신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세계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정말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을 주는 이 축복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또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또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도둑질로 끝납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인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12가지 이 사단의 이 흐름을 가지고 죽이는 거라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습니까? 아니요. 육신도 죽이고요, 삶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멸망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끝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마귀의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빼앗기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결국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손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시면 끝나요.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 하나님 보시면 끝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건강의 문제 하나님 보시면 끝나요. 아멘. 하나님 보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죽음의 비밀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게 죽음의 비밀이에요.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영어로 뭐라 하죠? sacrifice. 희생입니다. 복음은요, 희생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설교에 십자가가 빠져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다 들을 필요 없어요. 아멘. 그건 도덕이고요, 세상 소리고요, 의미 없습니다. 이 교회에 십자가가 빠져있다, 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가 좋다고요? 요즘 보니까 교회가 무슨 문화세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세상에 그런 거가 교회가 문화센터입니까? 사역 이렇게 서비스 하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예수 십자가 얘기하는 데예요. 교회는 문화센터 아닙니다. 자꾸 이게 전도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문화 활동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바꿔서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계신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정복하고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온전히 죽고 나의 모든 과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내주장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면 홍콩에 계시는 분한테 많이 들었어요. 내주장하지, 맞는 말이죠. 내주장하지 마시라고.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내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이라면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내 주장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다고, 실제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맞다고 한다면 내 주장해야 됩니다. 홍콩에 계신 분이 분노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교회는요, 여론 따라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수결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이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가 당연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저희 세부에 갔을 때 돌아와서 이렇게
현지인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몇 분이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저도.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먹던 음식이 좀 이렇게 느끼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목사가 막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되겠죠. 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면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제도 누가 문자를 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인도받아서 왔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왔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성함을 언급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말 한마디면 너 당신 제명된다 이렇게 왔어요. 이미 제명됐는데. 그래서 제 답장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에 이렇게 인도받은 것이 혹시나 당신에게 상처가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집사님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연락처가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저한테 헉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테. 아니 본인도 제 연락처를 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으면서 저는 그 사람 연락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분이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결정하지 못하고 평신도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당장 누르고 싶었는데 문자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성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어제 이후로 뭐 또 다른 답장은 없었지만 그래서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보면요.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묻히지 않고 내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친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십자가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여